이제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됐습니다. 사람이 언제 살아날 수 있을까 싶어도 피곤하지 않냐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둬버리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우리가 춘향 씨를 사랑하는 것은 절개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심순애처럼 그렇게 변절하고 그러면 심순애가 아마 더 잘생겼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덕을 부렸죠. 그러나 그러면 안 돼. 끝까지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뇌물 주는 거 받고 부정한 일을 청탁받아서 이렇게 권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총리 후보로 들어가서 청문회 검증에서 다 낙망하고 오히려 망신이 뻗쳐서 차라리 그런 것을 안 했으면 그래도 웬만큼 모르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망신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 전에 그런 죄악과 마음의 변절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면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에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사라지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의 고난에만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내 자신이 과연 주님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봄이 오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고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때가 오는 것처럼 자연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어찌 만물이 영장인 인생을 버려두시겠습니까? 옛날 고려가요의 정과정곡이라는 곡이 있는데 차마 나를 잊으시나이까. 그 신하가 유배가면서 왕이 여러 다른 신하들의 그런 의견을 물리칠 수가 없어서 내가 귀양살이 보내지만 내가 곧 다시 부르겠다. 그런데 부르겠다는 왕이 부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욥기도 주님, 내가 이 재앙 가운데 있는데 아무리 부르짖고 찾아도 주님께서 응답지 않으신 즉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를 시켜서 14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바로가 부르니까 감옥에서 나왔어요. 이 감옥은 이 친위대장의 특수 감옥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 데입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니까 감옥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었다가도 다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모든 존재가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는데 바다도 땅도 사망도 음부의 세력도 다 죽은 자를 부른 타운.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은혜를 받아야지. 다시 부름받아서 나왔는데 이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면 그거야말로 처절한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를 주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왜 같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시느냐고 마리아는 울고불고 그러는데 사람들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나사로의 병은 고칠 수 없었더냐 하면서 안타까워하는데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까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몸에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감옥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질병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삶의 처절한 억압과 결박으로 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오는 것입니다. 누에는 신비한 거예요. 누에가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나면 디단실을 내어서 자기 몸을 결박하는 거예요. 얼마나 결박하는지 누에 고치가 꽁꽁 묶어가지고 결박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죽었던 누에가 나방이 되어서 살아나고 하늘을 날아가는 땅을 기는 벌레가 하늘을 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박과 사슬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마음 흔들려서 변절하지 말고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참 당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차마 나를 버리신 것인가? 잊으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옥이 문이 흔들려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얽매이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크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그럼 우리 이 세상에 우리를 얽매이는 것으로 인하여 결코 낙심하면 안 됩니다. 끈질기게 믿고 마지막 그런 최후의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절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가르침 가운데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라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최악의 경우에 믿고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할 바에는 내 안 믿습니다 하고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믿고 사는 것이지만 최악의 경우 나는 그래도 믿고 죽는다는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시험에 들어서 이제 안 믿는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죽어도 믿고 죽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셔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가 부르니까 이 요셉이 금방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수염도 깎고 옷도 새 옷으로 깨끗이 갈아입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수염을 안 길러요. 함족은 수염을 안 기르고 셈족은 수염을 기릅니다. 그래서 히브리 청년인 요셉은 이제 또 감옥에서 뭐 면도도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수염을 길렀는데 이제 수염을 깎고 옷도 깨끗한 옷을 입고 바로 앞에 섭니다. 그러자 그 바로가 내가 그같이 해몽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꿈 얘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바로가 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41장 1절부터 7절까지 바로의 꿈에 대해서 서술을 했어요. 이게 객관적인 서술이죠. 그런데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 바로가 자기 꿈 얘기를 하는데 바로가 왕의 말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왕의 말이 객관적으로 서술한 꿈 얘기의 47장 1절부터 7절까지 7절인데 바로가 얘기할 때 17절부터 24절까지 8절이에요. 8절. 바로가 더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고 지금 이 문제에 해결하는 것을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묘사도 훨씬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그것을 보면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약하단 말은 앞에서는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약하단 말을 붙이고 흉한 것에서 심이라는 단어를 또 붙이고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상세하고 감동, 그 자기 마음의 그런 감정적인 것을 여기에다가 첨가해가지고 묘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없던 말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애굽 땅에서 본 적도 없는 그런 흉악. 그래서 이 바로의 그 마음 상태를 여기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흉악하고 힘든 것은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것 같지 않고, 이런 것도 앞에는 없는 것인데, 사람은 이와 같이 갈급한 그런 심령을 가져요. 누구나 약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도 그 왕이 간단하게 내가 그런 꿈을 더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얘기를 더 간추려서 얘기했어야 왕다운 거예요. 그러나 지금 왕이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더 간절하고 더 갈급해하고 있어요. 지도자라 할지라도, 절대 군주라 할지라도 연약한 것이 있는 것이고 갈급한 것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도자의 연약함은 국가의 연약함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도자들에게는 보좌관을 세워주고, 이 보좌관은 우리나라만 해도 수석 보좌관이 장관급입니다. 막강한 그런 권력과 힘과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은 지도자가 그 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걸 보필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도자 한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 비슷하게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없거니와, 또 그런 사람이 있어도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는 이 민주주의 그 법칙을 잊어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 아무리 잘 다스렸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절대 타락하면 이전에 다스렸던 모든 좋은 통치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훌륭한 보좌관을 잘 세워가지고 이 왕의 갈급함과 연약함을 보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런 보필하는 보좌관들을 못 만난 거예요. 이 꿈을 꿔서 지금 당황하는데 점술가들을 불러서 해몽하라고 했는데 해몽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수석 보좌관들이 해몽을 못하면 제야 인사를 불러야죠. 그 사람들을 영입하고 마음문을 넓히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인사발탁을 더 폭넓게 행함으로써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이 성경적인 방법. 자기 나라 사람으로서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이민족 아닙니까? 심지어 외국 사람이고, 더군다나 그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라도 불러서 지혜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한창 교만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잘난 척하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연약해서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꿈을 주니까 커다란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잘리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23절에 보면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정신이상에 걸려서 그렇게 7회를 지내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매 제정신이 들으러.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죠. 사람이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 곳이 없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잘 되어서 계속 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앙망하면 계속 잘 됩니다. 그런데 잘 될 때 이제는 하나님 왜 내가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닌가 해서 자기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의 도움의 길이 막히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똑같은 인간인데 그 경쟁에서 자기가 항상 이긴다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쟁에 이기고 조금이나마 승리하고 건강하고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똑같은데, 그죠? 그 사람을 내가 이긴다는 그 실력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한 이후에도 계속 승리하려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계속 승리하면 승리는 못한다고 그럽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는 것은 그건 세상의 얘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럼 느부갓네살 교만해서 그렇게 패망하고 그 영적인 두려움에 나무 앞에 있는 꿈을 꾸고 두려워할 때 다니엘이 그것을 해몽해주고, 벨사살 왕은 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을 파괴시키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멸망시키고 성전의 금은 기릇들을 다 약탈해 왔어요. 그걸 가지고 마실 그릇이 없어서 그걸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고 그렇게 교만한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천사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다니엘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사람 없고 손가락만 나와서 막 글을 쓰는 거예요.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 다리가 덜덜덜 떨렸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무릎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허약한 사람이 교만하기는 왜 교만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로서 물론 가신 분도 있지만 그렇게 권력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권력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에 가장 강한 권력자도 귀신 앞에는 덜덜 그야말로 무릎이 서로 부딪히면서 떠지만 우리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을.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냐고. 그것은 독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치료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뱀의 간계를 간파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건 뱀의 독이구나. 그걸 덥석 받으면 독이 퍼지는 거예요. 아, 이건 독이구나. 그러니까 뇌물도 이게 뱀의 독이죠. 그거 먹었다가는 죽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력이 많고 재물이 많아도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은 이런 귀신과 흑암의 세력이 들어오면 뼈마디가 녹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이건 위대한 재산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이고 권력 그런 것들도 웬만큼 괜찮은 것이지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권세와 성경의 말씀의 보화가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이 우리 영을 살지게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것을 또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돈 없다고 맨날 그렇게 울고 그 권세나 힘이 없다고 그것만 한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이제 보시면 기가 막힌 것이죠. 정말로 좋은 것을 주었는데 그것의 가치는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이제 해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의 죄수였으나 이제 왕 앞에서 왕을 자문하는 왕의 자문이 되는 거예요. 이
출세하고 높아지는 것을 정말 말할 수 없죠. 하루아침에 이와 같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고 지금 30세입니다. 그러니까 17세에 붙잡혀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이 13년 동안에 믿음 흔들리지 않냐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감옥에 던져놓는 그런 좌절 가운데 절망하면 죽는 것이죠. 절망하면 안 돼요.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사람의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절망하면 못 일으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우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건 다니엘이 한 얘기죠. 그런 것처럼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은밀한 것을 드러낸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왕의 꿈을, 바로의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꾼 꿈은 이제 같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그와 같이 두 가지 모습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래서 암소에 대한 그런 꿈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다가오고, 풍성한 이삭과 마른 이삭을 통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다가오고 7년 동안 흉년이 다가올 텐데, 거듭 반복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돌이키지 않고 뜻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 망설이게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그래 이대로 하자 해서 정하셨은즉 속히 이 일을 시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일을 결정하면 그 일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빨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셉은 지혜로운 해결책을 이제 제시해 줍니다. 참된 지혜라는 것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기륭만을 얘기하는 것으로는 참된 지혜가 나와. 이것은 좋은 꿈이다, 이것은 나쁜 꿈이다, 그것만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꿈이면 그 좋은 것을 확실히 움켜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좋은 꿈을 확실히 지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선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좋은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뭐 다른 특별한 비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올바르고 선한 길을 걸어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을 주셔서 참으로 좋은 것을 주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그 선하고 사랑의 길로 나아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을 멈추면 이 축복도 멈출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반드시 이익을 주려고 했는데 나쁜 짓 하고 그러면 뜻을 돌이킨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올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 일이 있어요. 아주 흉한 꿈을 꿨어요. 흉한 꿈을 꾼다고 해서 절망할 까닭이 없어요. 꿈을 꿨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이키면 살린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을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 이세벨의 피가 흘고 너희 집안에 그런 피가 흘릴 것이어서 걔들이 핥을 것이다.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서 아합이
이제 죽었구나 해서 그냥 맘대로 먹고 마시고 죽을 때까지 살자. 그랬으면 틀림없이 죽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베옷을 입고 걸음을 천천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보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라. 이 심판을 너 당대에는 내리지 않고 내 자손 때에 내가 심판을 행할 것이다. 이사야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히스기야 왕이 발병 걸려서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부르짖어 주여 제가 주님 앞에 선하게 한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빨리 이사야에게 가서 너 죽지 않고 15년 내가 생명을 더 연장시켜 열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적인 꿈을 주시고 징조를 주시는 것은 돌이키라는 마지막 경고예요. 그리고 그것은 악한 사람한테는 안 줘요. 그러니까 흉한 꿈 꿔도 그 사람은 조금 착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을 마지막 열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에스겔 18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네. 그러니까 참 좋은 것이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흉한 꿈 꿨다고 해서 너무 떨 필요 없이 조금 그런데 고생은 해야죠. 금식도 하고 재위에 앉는 것은 너무 호화롭고 즐거운 그런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이죠. 겸손해요. 그래서 소박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으면 마음도 들뜨고 검소한 옷을 입으면 마음도 검소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해결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7년 풍년이 다가올 때 참으로 유능한 감독관을 주어서 그 풍년의 모든 곡물을 창고를 짓고 쌓아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풍요로울 때 그냥 흥청망청 쓰고 그야말로 연예인들 일주일 동안 어디 가서 지방 출장 가서 그 연애 행사하면 집이 한 채씩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수억씩 버는 건지 어쨌든 옛날 말로는 그렇게 집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집이 한 채씩 생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들어오니까 돈에 대한 감각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빚더미에 쌓이고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후로 이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 선배 연예인들의 교훈을 받아서 상당히 알뜰살뜰 모아놓고 이제 그러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감독관으로 그걸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 기근이 분명히 다가오는데 그 7년 동안 흉년이 다가오면 그것을 풀어서 사람들을 굶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충직한 그런 사람,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꿈이 정말로 길몽이 된 것이고 그 꿈대로 나온 그 해몽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정말로 애굽은 이제 7년 동안 풍년했다 할지라도 7년 흉년이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풍년의 기억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럼 망하는 것이죠, 나라가.
그러나 그것을 저축해 놓고 대비하면 7년, 6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14년을 그와 같은 똑같은 그런 체제와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14년 동안 일관된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7년 풍년했을 때 옛날에는 무슨 금강산 댐 그런 거 해가지고 홍수로 공격할지 모르니까 돈 거두라고 했는데 그 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쪽에 길을 가다 보면 아무개 시장 이름 써놓고 그때 한 거 지키라고 거기에 플래카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광주시장은 자기는 이제 책임 아니라고 그러는데 전 시장이 얘기한 것도 시장으로서 그 약속한 거 그거 이행하라는 거예요. 14년의 그런 것을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4년 동안 흥청망청 그거 해서 창고에 있는 거 다 털어먹고 그 없애버릴 수 있어요. 다 빚더머리로 그 다음 때에 물려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와 같은 정책을 하려면 정말 탁월한 지도자가 10년, 20년 그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아니면 영원토록 나라를 이끌어가도 좋은데 사람이 그런 훌륭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도하에 모든 일을 시행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법을 고치지 못하게 하고 어떤 권력자도 법 앞에는 평등하게 체계화시키고 모든 국민들과 또 대표자들이 모여서 어떤 정책이나 그것을 결정하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그것을 시행해야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대통령이나 어떤 지도자도 법 앞에 그러니까 그것은 헌법 조항은 아닐지라도 일종의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정해놓은 것이죠. 그걸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지 한 5년하고 몇 년 다스린 사람이 뒤집어 버리면 그 꿈의 해몽이 올바르게 있어도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어지러운 것이죠. 특히 교육정책 같은 것은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교육부 장관만 되면 다 뒤집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뒤집어지고 그래가지고 촛불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나갑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정책이나 그런 것이 믿을 수 없고 더군다나 공부 안 해도 어떻게 또 인류대학 들어간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가지고 올바르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살겠어요. 그것은 정말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정책자들의 그런 책임이고. 그러니까 요셉이 꿈 해몽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책을 일관되이 14년을 행한 애굽이 잘한 것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잘한 거예요. 아마 요셉이 이렇게 해가지고 성을 쌓고 그 곡식을 모아드리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할 때 그러면 14년을 총리를 해야 되는데 이 민족의 사람이 와서 총리 그렇게 오래 하는 것을 봐주겠어요? 뒤집어 버리지. 그러면 일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는 지금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이 이후의 그 모든 이야기는 요셉의 이제 부모님과 가족들이 거기에 와서 잘 살고 요셉이 죽을 때까지 그 일이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2000년기 이집트가 상당한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고 그런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리저리 뒤집어 버리는 나라가 아닌 최고의 그런 수준의 국가였다는 것을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이때 이집트가 최강의 시대입니다. 이 2000년기로부터 이때까지. 이 이후로는 이집트가 연약해지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도 이집트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찬란한 문명을 건설한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 당시
왕이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높은 의식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그런 해몽과 그 해몽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체제, 그런 국가기관을 가진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 그 지혜와 명철이 이 사회에 잘 반영되어서 나라와 민족이 정말로 잘되고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